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단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대단히 괴롭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본 시편이 쓰이게 된 시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의 궁정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포로기 이전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정시대 장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 행해진 예루살렘 순례와 관계된 노래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배적인 주제는 무엇보다도 1절과 7절 시온 성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정에 대한 열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시인은 본 단락에서 성전에 들어가기를 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에 대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과 육체가 간절히 성전을 갈망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구조로서 마땅히 모든 이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성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궁정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성전을 순례하는 경배자들은 며칠 동안
여기서 기숙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육체적으로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갈망하면서도 영혼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바라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을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고통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3절과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3절 성전을 회상하면서 시인은 새들이 성전 처마의 보금자리를 만든 사실을 그려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장소인 교회에 대한 신실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성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순례자들에 대한 복입니다.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밝힌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순례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커다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복에 의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는 독특한 표현이 지칭하는 것처럼 4절 저희가 항상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고, 둘째, 예루살렘의 안과 주의를 행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순례 여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골짜기는 고통과 난관의 길을, 많은 샘은 긴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파놓은 물웅덩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요엘서 2장 23절 순례자들은 이른 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성도들은 결국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9절 왕 대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도달한 순례자는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패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므로 순례자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주옵소서 보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대표자입니다. 동시에 보호자입니다. 여기서 보호자의 차원으로 소개된 하나님의 역할이 11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진전되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기도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사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간구보다는 주로 공동체적인 맥락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네 번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원한 시인은 이제 왜 자신이 시온의 성소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성소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궁정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6편 2절 34편 102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하루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보다 귀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를 얻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봉사하는 삶이 더욱 즐거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해와 방패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해는 회복의 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빛, 광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표현으로서 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은혜란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생활이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충만한 경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본시에서도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본시편의 끝을 맺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권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때 참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한다는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